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겨울과 봄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날씨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여 감기도 걸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계절과 이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몸이 육체로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사람도 있으나 그 모든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더러운 세상의 것을 섞게 하지 말아 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주일날 아침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세상은 어렵고, 예, 도처에 그야말로 전쟁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고 역병이 있는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풍족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요즘 야고보서 우리가 읽는데 다 읽으셨죠? 어제로 5장까지 다 읽으셨죠?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 이 두 바퀴인데 이제 한 바퀴는 뭐죠? 한 바퀴는 믿음이에요. 또 한 바퀴는요? 행위죠, 행위. 그래서 두 바퀴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끝났어요. 두 바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가 한 바퀴가 없다고 쳐봐요. 앞바퀴 하나가 없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수레의 두 바퀴 같아요. 차의 두 바퀴 같이 똑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 이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최하 3명 이상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가 자기 아들들하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죠. 야고보서는 주후 약 50년에 있던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곧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문제를 물어보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우리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쓰여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성경이 이 야고보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사도 야고보는 62년, AD 62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 1장에 보면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을, 이 야고보서를 싫어하고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모순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써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이신칭의를 주장을 했는데 야고보는 이행칭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믿음만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건 복음도 아니야. 이건 지푸라기 같은 거야.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폄하했어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느냐. 바울의 가르침에 모순되지 않고 보완이 된다. 마치 두 바퀴처럼 한 바퀴가 달리는데 이 바퀴가 있으므로 같이 보완이 돼서 나간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마틴 루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뿐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도망가서 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기쁨,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또 하나 뭐죠? 부드러움, 선함, 믿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요.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시인을 해서 구원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역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는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근데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12지파 유대인들이죠. 사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할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하면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에 이렇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8절에 보면은 최고의 법, 너희가 성경대로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법, 가장 큰 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큰 법이 뭡니까? 성경의 최고의 법. 사랑이죠. 이웃사랑. 결국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큰 법은 저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사랑하라 이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큰 법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법이 뭐냐? 율법이나 복음이나 그건 똑같아요. 율법에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이 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어느 서기관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명령이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 명령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첫째 명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대로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러니까 이 율법의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의 최고의 법도 이웃사랑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법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유다인 성도들, 유다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익숙해요. 지금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유다인들에게 설명하는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율법의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이 이웃사랑이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는데, 자, 2장 8절에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느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에 대해서 유죄가 된다.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죠.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장 큰 법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유죄가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유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의 대표적이고 가장 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유죄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 너 어떤 형제가 배를 굶고 헐벗었는데 잘 가, 안녕히 잘 가라, 안녕, 평안하라, 그리고 좀 잘 입고 다녀, 뜨뜻하게 입고 다니고 배불리 먹어라. 그렇게 말로만 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만 야 뜨뜻하게 좀 입고 다니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다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 것을 나누어서 그 형제에게 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2장 읽었죠.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최고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살인, 간음 안 했어도 이웃 사랑을 안 한 건 유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살인 안 해서, 그리고 나는 간음도 한 적 없잖아, 그리고 난 도둑질도 안 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명령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건 유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육신적인 법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이에요. 사랑은 마음의 법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그냥 율법책에 적혀진 것만 하면 돼요.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러나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베푸는, 그게 안 되면은 그건 믿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다? 마음이다. 마음. 구약에도 사실은 율법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이 사실은 영적인 법이다.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건 마음은 어떻든 여기 적혀진 것만 지키면 되지 뭐.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활,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위로, 행함으로 드러나서 보여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자다? 속이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자유를 주는 그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복 바라잖아요. 지금 나도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딴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저도 좀 복을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복 받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누가 한번 25절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안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이 복 받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가서 제 갈 길로 가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본 다음에 가서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지옥에 갈 자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럼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자. 모든 우리가 가는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복도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딱 이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이웃사랑 안 나와요. 인간은 원래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정말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오늘 본문이 있는 직전에 14절 16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배고프고 헐벗은 형제에게 야 가서 잘 가. 그리고 좀 뜨뜻하게 입고 댕기고 좀 잘 먹고 댕겨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눠주라는 내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내 돈으로 그에게 식량을 사주고 아니면 나아가서 그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것이 진짜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증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행위로 돕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예를 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됐어. 네 믿음 내가 이제 알았어 하고 그 믿음을 인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에 여기서 이해가 뭘까요? 이해 여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서 내게 믿음이 있구나. 확실하게. 그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다더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사실, 그 행위를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왜 기록해 놨을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정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수레의 두 바퀴는 믿음과 행위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그래서 17절에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라고 우리 17절이 우리 오늘 설교 본문 시작하는 절이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건 뭐냐? 쭉정이 믿음이다. 쭉정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법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거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믿음은 마음이다. 마음은 믿음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랑하게 돼서 내가 그 여학생을 사랑해. 그러면 발걸음이 그 학생의 집으로 향해. 그래서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싹 지나갔다가 또 저만큼 갔다 또 싹 와. 계속 왔다 갔다 해. 왜냐? 마음이 그 학생한테 있어. 내 마음속에. 예, 온 마음이 다 거기에 있어. 주식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혼만 봐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마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게 참 의미 있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함이라. 입이 말하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그걸 다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돈과 재물과 세상 유혹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유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는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의 맛을 봤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냐? 난 죄인이구나. 너무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보거든. 예,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쫙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목동의 휘파람 소리요 목자의 지팡이에요. 우리를 쫙 인도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는 반복해 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 그랬죠. 믿고 금방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아이다.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런데 뭐가 장성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장성한 믿음이 되면은, 성장하면은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자라게 하는 양식은 뭡니까? 성도를 자라게 하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다. 우리는 육의 양식, 입으로 먹는 것만 신나게 먹지만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선한 행위, 열매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 얘기 듣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내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파워가 있어요. 어떤 파워가 있느냐?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파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얄날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죄악들을 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죄악들이 딱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에 뺏기지 않게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며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어떤 것이 악이요 어떤 것이 선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기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일단 우리의 마음이 선한 보물 창고가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